2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선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그 옆에 장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의 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함께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답답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쓴물을 달게 해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고침받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내 삶에도 문제가 말씀처럼 즉각적인 해결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대처럼 단숨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왕을 삼으신다고 하셔서 사울이 죽자마자 곧바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그 집을,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침개를 한 번에 뒤집듯이 저희가 이 책을 한 번에 페이지를 넘겨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시간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있고 굴곡이 있고 때로는 멈춤과 돌아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사람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랜 전쟁 시간 속에서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헤브론에 올라가기 전에 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움직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5절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들들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어머니의 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올라오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었는데 헤브론에 자리 잡은 후에 안정적인 기반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했고 세력을 넓히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하셨던 세 가지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의 왕처럼 자신들에게도 인간적인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금지해야 할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당시의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모두 군사용의 병마였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우상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미혹될까봐 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은 은과 금이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심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진실된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위대한 믿음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한편으로 다윗의 연약함과 그리고 불순종과 숨기고 싶은 정말 추락한 죄악까지 세세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의 집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을 삼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넬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과 사울의 첩 리스바가 동침했다는 그 소문이 돌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넬은 크게 분노했죠.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아브넬이 아니라 이스보셋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는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정치적인 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의 행동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낸 사람은 분노를 한 사람은 아브넬이었고 아브넬의 말에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오래됐을 때 다윗은 계산했고 아브넬은 분노했고 이스보셋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해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사람의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전쟁이 오래매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오래될 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믿음이고, 문제의 해결이 더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를 하신 이후에 손을 떼버리시고 멀리서 방관하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크신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 어려운 그 시간이 오래된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 안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조급함 대신의 신뢰를, 계산 대신의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